네, 오늘은 예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강해를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강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의 주제 때문인데요. 이 누가복음의 주제는 열방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 여러분, 다시 말해 이 누가복음을 공부하면 열방 혹은 이방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복음은 마치 이 지구촌을 아우르는 복음서라고 이제 별명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이제 수원 동부교회이긴 하지만 이제는 이제 지역을 품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전 세계와 열방을 바라보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세계와 열방에 대한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4개 복음서 중에서 가장 치밀하게 이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염두하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서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누가는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깊이 다루신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돈, 분노, 박해, 또 다양한 종족과 관계 맺는 방식, 기도, 기쁨, 찬양 같은 주제들을 깊이 다룹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안을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정리하시는 그런 것들을 군데군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이슈들, 삶의 실제적인 이슈들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또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 현재성과 미래성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리고 미래성. 무슨 말인가? 먼저 이제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누가복음 21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종말의 현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 이 하나님 나라가 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뭐냐면 총체적으로 완성되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진행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과 평행구절이라 그러는데 똑같은 현상을 갖다가 이제 다른 관점에서 누가의 관점, 마태의 관점에서 다르게 서술한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면 마지막 때에 완성된 형태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관한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해 가고 있고 결국 어느 시점에 당도하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심기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와 결국 완성되어질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심기어지기를 원해요. 저는 사실 목회 인생 가운데 이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정말 하나님 나라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 죽는 것, 여러분 그런 성도 되면은 여러분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서론적으로 이렇게 살펴봤고,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이 수태고지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많은 렘브란트 같은 그런 화가들이 이 수태고지의 장면들을 많이 이제 그림으로 그렸죠.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굉장히 위대한 대단한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대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사건이 일어나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항상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현존하는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아니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구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마리아의 이 동정녀 탄생의 근원지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개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가 된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실 충격적인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자는데 갑자기 거대한 천사가 옆에 나타나가지고 막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건 무슨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죠? 그 천사가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표현, 오늘 이제 말씀의 이 thesis, 논지인데 그가 큰 자가 되고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상으로 가장 적합한 표현이 뭐냐면 This one will be great이라는 말이에요. This one will be great.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 자가, 너에게서 태어나는 이 자가 위대하게 될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정말 이건 오늘 이것을 변증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엄청난 일인데, 근데 그가 The Great Man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마리아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비천한 계급에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의 소장농 출신이에요. 요한복음 7장 4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에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임할 만한 동네가 아닌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요, 저 전북, 무주, 그죠? 강릉의 어떤 시골 마을, 강원도의 어떤 감자 캐먹는 어떤 동막골, 그런 데서 어떤 큰 자가 날 것이다, The Great Man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 비천한 그녀에게 엄청난 분이 태어난다니, 여러분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 생각해 보셨어요? 설교도 또 특이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가? 성경을 이렇게 변증하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바울도 오늘 가브리엘과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너무나 장엄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런 선포가 과연 사실인가?
가브리엘 천사와 바울이 지금 동시에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로 엄청난 분, 위대하신 분이신가? 지금으로 따지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애플의 스티브 잡스 뭐 이 정도의 포지션은 돼야 어떤 뭐 그레이맨, 그죠? 트럼프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는 그레이맨이라 그러잖아요. 뭐 지금 뭐 보면 뭐 배짱이 대단한 사람 같긴 한데 뭐 그 정도의 포지션에는 있어야 정말로 그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칭호를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이 가브리엘의 예언에 대한 몇 가지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이 의구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하는 이 가브리엘의 예언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출생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위대함이라고 이런 어떤 형용사를 붙이기에 부적합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말구유. 마리아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에게서 태어나는 자가 정말로 그레이맨이 될 것이다,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 이게 위대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 한 분이라도 저는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뭐 어렵다 할지라도. 위대하다면 여러분 적어도 뭐 저기 아주대병원이라든지, 그죠? 뭐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태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신라 초대왕 박혁거세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알을 깨고 태어나야 아 정말로 위대한 분이시구나. 아니면 뭐 저 위쪽에 계신 저분은요, 그죠? 저 백두산의 전기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뭐 그 정도는 돼야.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가문은 어떻죠? 가문. 정말 수치도 이런 수치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가문의 역사 가운데 뭐 근친상간, 간음, 살인, 기생 뭐 없는 게 없어요. 정말 뭐 종합 세트로 뭐 안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은 대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서 곳곳에 살펴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읽고 계시죠? 제가 한번 읽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를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듣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곳곳에 보면 항상 예수님이 이제 놀라운 사역을 하신 이후에 등장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책잡아 죽일 논의를 하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니라. 여러분 항상 이 말이 따라붙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중이라고는 뭐 요만큼도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매일 아들이 지독한 미움과 멸시를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 그의 예루살렘 입성도 참 모양새가 없었습니다. 그는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무슨 그죠? 신천지니 별천지니 구천지니 하는 그 2만이 3만이 4만이, 그죠? 뭐 그분처럼 무슨 백마를 타고, 이야 정말 멋있게 뭐 이렇게 뭐 어디서 제주도에서 찍었대요 그거. 근데 아무튼 뭐 입성해도 모자랄 판에 낙이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조그마고 그 당나귀요, 그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나귀를 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보세요. 나귀를 타고 누군가 와서 내가 왕이다 그러면은 그 왕을 인정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초라하기 그지없는. 심지어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우시기까지 하셨어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찌질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여러분 이 위대함과 거리가 먼 이 비참함의 극치가 있었죠. 극치가. 십자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벌거벗김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성화들에서 보는 그런 장면, 뭔가 가려져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벌거벗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중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그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의 얼굴은 매를 심하게 얻어맞아서 퉁퉁 부어 있어요. 피투성입니다. 가시관을 머리에 눌러 씌워서 온 얼굴에 막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네요. 몸에는 사정없는 채찍질이 가해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너덜너덜해진 상태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모습이죠.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는 어느 날 이제 영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다가 막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 이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이 ESV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man of sorrows라고 되어 있어요. A man of sorrows. 무슨 말인가? 슬픔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슬픔의 사람. 예수님 자체가 슬픔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슬픔의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위대함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갑자기 이 말씀이 저에 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재흥 목사, 나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라고 하면서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회개의 눈물이 솟구쳤어요. 동시에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이 세대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주님이 어떤 대우를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대놓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비웃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만든 그런 창조 질서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즐기고 우리 마음대로 방탕할 테니까 가만 놔두라는 겁니다. 당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제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주님 앞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쓰신 시가 생각이 났어요. 면류관과 보좌를 분배해 주시는 그분, 나무에 달려 피 흘리시며 신음하시네. 생명의 왕 그의 호흡을 거두시고 영광의 왕 죽음의 머리를 숙이셨네. 태양은 어둠 속에 얼굴을 감추고 그 영광을 닫아버렸네. 피조물 인간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 능력의 창조주께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참고 견디심을 보라. 가장 비천한 자의 수욕을 당하셨으며 죄인들이 전능자의 손을 묶었고 그들의 창조주 얼굴에 침을 뱉었네. 우리 예수님은 가히 위대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오셨고 그런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비참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분으로 오셨고 사신 거예요. 언젠가 깊이 생각에 잠겨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분이 만약 현재인 21세기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 대부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깊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자,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아멘. 지금까지는 이제 비참할 정도로
정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이 예언은 성취됩니다. 저가 큰 자가 되리라. 예. 자,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먼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장엄한 하늘의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제 그 소식을 알려주죠. 그러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막 수도 없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읽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읽는데 막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땅에서 일어난 일,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헤롯의 핍박이라든지 말구유라든지 동방박사가 찾아가서 뭐 향유 옥합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경배했다, 뭐 이런 장면만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하늘에 엄청난 징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통 간과하고, 설교자들도 대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셔야 됐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보내셨지만, 아들을 보내실 때 아버지가 가만히 계실 수 없었던 겁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장엄하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록 초라하기 짝이 없이 말구유에 나셨지만 하늘에서 징조가 보였는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막 천사들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대단한 장면이 막 연출이 된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평강의 왕이요 전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수많은 천사들에 의해서 막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명확한 징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위대함입니다. 생애 가운데 나타난 위대함. 아이러니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버렸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정말 순수하기 짝이 없었던 이 백성들은 그를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엄청난 군중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소위 우리로 따지면 인기 짱이었어요. BTS. 따로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 인기 짱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볼 때, 여러분, 여인들도 있었죠. 그리고 아이들도 있었죠. 장장 한 2만 명에 육박하는 군중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 때 그 기적을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2만 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상이 안 되시죠? 5천 명도 대단한 인원인데 여러분, 2만 명 상상 안 되시죠? 제가 2만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인 장면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한참 할 때 2005년에 더 월 집회라고 하는 집회를 저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일 잘 나가던 이제 팀이 스카프레너 목사님이 인도하던 이제 다윗의 장막, 그리고 이제 청관웅 목사님이 인도하던 디사이플즈, 그리고 이제 저희 팀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팀이, 이제 세 팀이 연합을 해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체조 경기장에 딱 2만 명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티켓을 이제 10,000원을 주고 티켓팅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모이는지 아는 거죠. 체조 경기장에 2만 명이 들어서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와, 정말 그 무대가 주는 중압감도 엄청난데, 여러분, 그 회중들이 하나님을 막 예배하는데요, 그냥 그 회중들의 소리만 들어도 마치 천국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런 예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엄청난 인파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체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웅성웅성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어느 집 그 아들 간질이지, 빨리 데려와봐. 예수님 만나면 못 고칠 병이 없대. 야, 어느 집 둘째 딸 암 못 보지,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대. 그분 만나기만 하면, 손만 대기만 하면 앞 못 보는 자가 앞을 보는 역사가 일어난대. 야, 예수님 만나면 너의 아픈 마음 다 치유해 주신대. 사람들은 병들고 약한 자들을 예수님에게 막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으셔서 한 명 한 명 치유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역사가 일어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또 죽어서 장사 지낸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일으키셨어요. 그분은 물 위를 걸으셨고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쁜 소식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위대함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 가득했던 위대함을 부인할 수 없어요. 또한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도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Passion of Christ 다 보셨습니까? 꼭 한번 보십시오. Passion of Christ. 많이들 그러셨겠지만 저도 이제 처음에 Passion of Christ를 봤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어떤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고통의 잔혹함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특히 이제 울었던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던 장면입니다. 특히 이제 채찍질을 당하시던 예수님이 하셨던 한 가지 반응 때문에 제가 울었습니다. 무슨 반응인가? 여러분, 이제 채찍질 당하시면서 손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손을 부들부들 떠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 기억하세요? 막 예수님이 손을 부들부들 떠셨어요. 손을 막 떠시면서도 다시 일어나셨던 예수님. 채찍에 맞으셔서 너무 힘드시니까 쓰러지셨다가 막 손을 부들부들 떠시면서도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저는 고통 가운데 손을 부들부들 떠시던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시면서 제게 한마디를 던지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재응아, 내가 왜 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지 아니?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재응아, 내가 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지 아니? 너에게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함이야. 나는 너를 위해 끝까지 일어설 거야. 마치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임이 정말 확실한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고통당하는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가슴에는 온통 저와 여러분밖에 없었던 겁니다. 범죄자여서 우리가 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 수모와 아픔을 다 당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그 짐을 지셨던 거예요.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분명 온화하고 인자한 목소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참된 친구가 자기 자신이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친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우정입니다. 친구야,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너가 이 형벌을 당해야 하기에 내가 대신 지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까지 이 위대한 사랑을 만나지 못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을 위대하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비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성취될 위대함입니다. 결국 성취될 위대함. 자, 오늘 저가 큰 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미래에 가장 위대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며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나는 반드시 다시 올 거야. 곧 다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중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볼 텐데, 이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련의 현상들을 서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은 평행구절이에요. 여기에 사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숨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닌데 그런 일련의 일들이 서술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0절에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수원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은요, 이 명확한 비전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종종 여러 가지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재림에 대해서 선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초림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에 있는 거예요. 자, 바울도 재림에 대한 계시를 받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 및 우리입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섞여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만 선민들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까지 포괄하고 지금 확장되면 우리까지도 포괄하는 말인 거예요. 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방송 같은 데서도 보면 CTS 같은 데도 보면요, 황당한 가르침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2번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분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휴거는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동시에 휴거가 일어나면서 공중으로, 사도 바울이 증언하죠,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 주님과 영원히
유나이티드,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모두가 비전으로 삼아야 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면, 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외우는 주기도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성취하실 이 과업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형태로 임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창조, 타락, 구속, 재림의 이 역사관이 완전히 세워져야 돼요. 이 정차의 전체 이 역사가 단순히 무슨 뭐 대통령이 등장했고 무슨 사건이 있었고 여기에 갇히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막 일어나는 정치 프레임, 그죠? 아,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아직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거기 빠져 있는 지체들은요, 아직 예수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가 계속 인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진자 운동이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이 진자 운동이 반복되다가 여러분 구속이 완성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여러분 역사관입니다. 이걸 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의 완성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은 위대하셨고,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위대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주님을 가리켜 큰 구원이라고 선포한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위대한 예수님이 지금 나와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나와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재림의 복음이 정말 나와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 짊어지게 될 그 영원한 끔찍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만약 제가 증거한 위대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 시간 돌이키십시오. 우리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은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경고를 등한시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공회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무쪼록 이 위대하신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신실한 제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